이름으로 우리 주일 예배 6월 마지막 주 예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먼저 온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먼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 되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을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를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를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나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기 여기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월정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빈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사그러웠어. 분난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그 사랑스러운 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선의 모습의 삶을 살겠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샘을 주시고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대로 정말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시선 가운데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견디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주의 큰 은혜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양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주 앞에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결단력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하여서 불편한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시사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냥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며 주께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그 은혜 속에서 늘 주님을 기쁘시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학습과 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날을 주께서 우리 귀한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을 나의 정말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또 하나님과 이 사람 앞에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질신된 고백으로 평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까지 정말 그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이 은혜의 시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점 우리 교회 학습과 세례교인이 차고 넘쳐서 더욱더 하나님을 하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삶 가운데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모든 이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노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 올려드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후에는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더욱더 믿음이 잘 자라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7월 첫째 주로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삶을 또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 정심으로 반찬과 과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또 식사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매주일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더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학습과 우리 세례식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학습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자가 오랜만에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 감사하고 또 함께 또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고백자들은 평생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사도 요한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랑의 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요한 1서, 2서, 3서 이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을 많이 기록한 그런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가룟유다 하게 되면은 배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지 몰라도 아주 이 사복음서 중에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누가복음이 가장 길게 가장 세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시선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 하게 되면 떠오르는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12명 중에 최고의 제자, 으뜸, 선두에 선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성격을 딱 보게 되면은 용기 있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향해서 자기 칼 꺼내서 그냥 기도 자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와 함께라면 내가 감옥이든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멋있는 고백을 한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첫 만남,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즉시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아주 멋있는 이 결단의 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본인 그 베드로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이 본문에 벌어졌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베드로의 이 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그 당시 때의 어린 계집종,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등급에 있는 그런 이 계집종 앞에서 그는 그 당당하고 멋있던 그 사람이 그 여인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이 실수라고 말하기 정말로 어려울 정도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 부인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세 번이나 적극적으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여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냥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계집종.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계집종이든 다른 사람이든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했을 때에 세 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혹시 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발설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 것은 이 베드로의 이 부인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만,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시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1절에서 22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죠.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딱 세 번째 딱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눈이 쫙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시선과 딱 마주쳤다라는 거죠. 그때의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던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이 통곡하는 그런 이 장면이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고, 이 통곡했다라는 그 장면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했던 그 사건을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께 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이거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 중대한 범죄다 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는 그 자체, 난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인지, 큰 죄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베드로의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다른 성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할 만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냥 없는 데서 뭐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지만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 변호해야 되는 그 상황. 아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제자 그 군비 로마 군병에 귀를 자를 정도 칼을 빼서 회를 정도 그 용기는 온데간도 없이 예수님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한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고백했던 그 모습들 철저한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베드로의 이 배은망덕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또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뭐 떠나서 예수님의 그 제자, 남아있는 그 10제자 한 사람은 이제 죽죠. 자, 그 제자들은 베드로를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잘난 체 많이 했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 있는 데서 많이 잘난 체 했거든요. 용기 있는 멋있는 고백도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그 소극적인 그 행동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슬그머니 빼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나마 용기 있던 이 베드로마저 무너지는 그 시간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시선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 질책과 한심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면전 앞에서 그를 모른다,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성격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현재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시선의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베드로의 실수보다 오히려 그 실수로 인하여서 더 충성스럽고 더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그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덕분에 더 잘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베드로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를 뛰어넘기를 기대하셨던 그 예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 일어나기 전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고했어요. 장차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 장담합니다. 자신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이 달아나니더라도 절대로 그런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순간 어떤 상황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잘 준비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회를 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미리미리 예고했을까요? 네가 잘 준비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마음의 상처받지 말아라. 미리미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같으면 당장 베드로 나오고 이제 끝이다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이나 부인한 후나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정도로 감히 부족하지만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회를 내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얼마나 또 주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보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주님의 그 사랑 그 덕분에 더 크게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시켰습니다. 3,000명이나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말씀 속에 얼마나 그 주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들을 정말로 선포했겠어요. 나도 이런 자다. 네. 나도 주님을 배반한 자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당신들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이 베드로가 그 엄청난 그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이상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큰 어른으로 사용받았죠. 네. 큰 일꾼으로 신앙을 바른 세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큰 일을 했지만 다른 제자보다는 성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였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순교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또 부인하면 살 수 있잖아요.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죽을 수. 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 순간 내가 앞으로 안 전하겠습니다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배반하지 않냐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 비화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올바로 죽었지만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거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런 비화도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순교자로 이 베드로는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일까요? 한번 사랑받아본 고백이잖아요. 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께 3번이나 부인한 엄청난 죄를 뒀지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죄가 다 덮은 것처럼 그런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고백이 개념 고백이 나왔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네가 3번 부인할 거니까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정말로 시험 들게 만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작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저지르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속에서도 또한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이런 실수와 넘어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실수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버려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모양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책과 죄책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짓눌러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안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이런 죄책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점점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정말로 커져야 되는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늘 제자리 걸음으로 한숨 쉬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라 하면서 긍정의 모드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 속에서 감사와 기대를 찾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삶을 살자. 베드로처럼 한번 뛰어넘어 보자. 그런 이 고백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나에게 왜 기회를 주실까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더 앞으로 충성될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문제 덕분에 더 잘 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시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미 딱 찍었으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은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들어오게 되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몇 분 안 계시지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였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여전히 내 자녀잖아요. 속은 문드러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히려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지 않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시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여전히 주님께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신 못 차린다면 주님은 얼마나 나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는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있는 그곳에서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변을 서성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염려의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두는, 주님께 마음을 두는, 더 이상 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 그렇게 믿었던 그 베드로, 배신을 당한 그 예수님의 그 심정, 우리 같으면 당장 그 사람을 쳐내고 더 이상 보지도 않을 텐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할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본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 또한 베드로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한 그 연약한 모습이 있는 밤에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 고백하면서 주님 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더 사랑받으며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심정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목숨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